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나실인의 최후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최후인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또 자기가 지켜야 될 나실인으로서의 규례, 이 모든 것들을 평생에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과시하고 어떨 때는 또 죄를 짓는데 주저함이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삼손은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그 삶마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드디어 어리석게도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됐고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처럼 된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손이 살아왔던 길을 보면 조금 다르다. 오늘 왜 이러지?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전체성도 사실 잘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을 보면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오히려. 몰라서 그랬어요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잘못 살았다는 거는 좀 더 심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일치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처럼 사는 것은 오늘 삼손의 일생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삼손의 모습이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삼손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결국은 붙잡혀요.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머리가 밀려서 힘은 다 빠지고,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뽑아서 맹인이 되게 해서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기,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결과는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삼손의 삶 가운데 오랜 기간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이렇게 땅바닥까지, 감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추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추락한 게 아니다라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실인이 규례를 어기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만약에 살다가 규례를 어기면 7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고 새롭게 서약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율법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본문이 있잖아요. 아직 뭔가 희망이 좀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성별되면서 그분의 계획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서 좋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산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쓰임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23절, 2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눈을 빼서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감격이에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줬다 믿고 그들의 그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세계 가운데서 그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덕분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하고 사사가 사사답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회사답고 교회가 뭐 계모임 같으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십니다.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특히 삼손은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있다.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삼손을 조롱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 맹인이 된 삼손을 끌어내서 그 많은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 이 삼손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방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두 눈이 뽑힌 삼손은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에 자신을 좀 기댈 수 있도록 데려다 달라 요청을 합니다. 삼손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끝낼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끝낼 자리를.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도 없고 변경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랍니다. 이렇게 삼손은 절망의 나라까지 바다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순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삼손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며칠간 묵상한 말씀을. 그렇게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지배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략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사들 때는 보면 침략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오는데 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고통 속에 그 침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계속 흘러오다가 드디어 마지막 때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이 기록이. 지금 이때 다곤 신전의 기둥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뒤의 기록을 보면 오늘 곰곰이 우리가 읽은 기록을 살피고 또 살피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가장 큰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을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짖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 복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블레셋 인간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로서 살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힘을 달라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자기 복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주십시오. 내가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맷돌 돌렸습니다. 이것 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도.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참 그 내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안타까워. 당한 일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분노해서 진노해서 블레셋에게 복수를 바라는 기도. 자신을 강하게 다시 해주셔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누구의 원수인데요? 자기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분노를 그냥 들어주셨어요. 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붙들고 몸을 굽혔어요. 그러자 그 큰 다곤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그 위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이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기록해요. 이 기록은 영광스러운 기록이 아니에요. 이 기록은 영광스러운 사사의 어떤 한 사사의 업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나시린으로 택함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기가 막히게 구원한 영광스러운 기록, 그거 아니다.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비장했는지, 얼마나 엄중했는지,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기록인데 참 마음 아픈 기록이랍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이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그의 일생을 보면.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삼손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좋은 은사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선물들을 자기 거라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완전히 딴 데로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사명을 받고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삼손이 이 기록을 보면 엄청난 사사의 기록, 사사기 중에 삼손의 기록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그런 삼손의 기록들을 꼼꼼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실인이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알고 있으면서 드릴라에게 그렇게까지 고백까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사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 왜 이러지? 왜 이랬을까? 삼손은. 그래서 이 결과 삼손의 이 삶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지도자로 세워졌어도,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난 싫어요. 그거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부분인 거예요. 내게 은사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를 세워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친구는 목사 되면 잘할 것 같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그 결과도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어요. 평생을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어요. 마지막 부르짖음까지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록의 삼손 사사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하나.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다스렸다는 거 둘.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앞에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삼손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만 봐도 알아요. 앞에 모든 사사는 짧게 적힌 사사들조차도 이 사사가 다스리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평강하였더라, 뭐 기타 등등. 근데 삼손만은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뭐 깜빡 잊고 안 적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적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줄, 두 줄짜리 사사의 기록에도 이 말은 있었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 그런데 몇 장을 쓰는 이 삼손의 기록 가운데 그 기록이 없어요. 죽일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많았더라. 20년 동안 다스렸더라. 끝. 그거밖에 없어요. 삼손의 실패.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삼손의 삶이 모범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딱 안성맞춤인 삶을 살아야 그분이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 나도 그 승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참석이 안 된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낳고 구원 얻으셨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 받았으면서도, 부름 받았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면서도 삼손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게 조롱당합니다. 그러면 삼손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밟히는 수밖에 없어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 돼요. 삼촌처럼 인생 따로, 부르심 따로, 따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